옛날 이야기 K랩, 구마당 1, 아바이 게세르, 구우부, 당나귀가 된 게세르.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던 태초의 시간에 하늘신과 함께 검은색 얼굴을 가진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도 지상에 태어났다. 괴물은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들 가운데서 가장 힘이 세고 욕심도 많은 사악한 마법사였다. 그의 힘은 하늘신들조차도 나서서 대적하길 꺼려할 정도로 막강했다. 청동처럼 시퍼렇게 생긴 말을 타고 다니면서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뺏는 것이 괴물 삶의 즐거움이었다.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은 악한 마법사들이 사는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 궁전을 짓고 그네들끼리 조용히 살았다. 게세르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잔당을 완전히 소탕하고 귀향을 하기 전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의 한 지역인 그의 거주지 주변을 더 이상 다른 마법사나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이 살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파괴하고 폐허로 만들어 놓았다. 초원에 있는 우물조차 흙으로 메꾸었고 가축들을 방목하는 초장의 풀들은 뿌리까지 다 캐내서 뒤집어 놓았으며 마을에 있는 집은 물론 들판의 임시 가옥까지 모두 불태우고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 또한 파괴했던 것이다. 하지만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는 게세르가 모르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살던 곳 말고 다른 곳에 더 사악한 괴물들이 살고 있었다.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 외에도 그에게는 3명의 누이가 있었는데 그들 모두 괴물의 궁전 근처에 살고 있었다. 세 누이들은 각자의 이름이 따로 없었고 그냥 사악한 영혼 보관자라고 불렀다. 맏언니는 큰언니 사악한 영혼 보관자, 가운데 언니는 둘째 사악한 영혼 보관자, 막내는 막내 사악한 영혼 보관자였다. 3명의 사악한 영혼 보관자들이 힘을 모으면 지상의 마법사들 가운데 당해낼 자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지역을 공격해 백성을 늘리거나 질병을 퍼뜨리는 일을 별로 안 하고 디베 계곡에서만 살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에게는 3명의 누이들을 방문해서 먹고 마시며 같이 노는 것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 다음으로 큰 즐거움이었다. 일은 전혀 연관도 없는 예상치 못한 엉뚱한 곳에서 소리도 없이 서서히 시작되었다. 어느 날 검은색 얼굴을 가진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이 큰 누나가 사는 곳으로 놀러 갔다가 평소와 다름없이 즐겁게 떠들며 실컷 먹고 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 그러다 갑자기 괴물의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다. 일평생을 아내 없이 살아온 괴물이 드디어 외로움을 느꼈던 것이다. 괴물이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기도 하고 벌떡 일어서서 발을 동동 구르며 고래고래 고함을 치기도 하면서 큰 누나에게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았다. 누나, 나는 화가 나서 살 수가 없어. 게세르 이야기 들어봤어? 글쎄, 주제의 이름 앞에 아바이라는 호칭을 하나 달랑 달고 있는 젊은 애는 마누라가 3명이나 된다고 하던데, 게다가 3명 모두 지상 최고의 미인들이고 말이야. 근데 나 좀 봐. 글쎄 내 주위에는 여자가 없어. 불구라도 상관없으니 마누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슬쩍 운명의 책을 들여다봤더니 게세르 그 자식의 마누라들이 그렇게 고울 수가 없더라. 특히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하늘신들도 한번 보기만 하면 침을 줄줄 흘릴 정도로 미인이래. 그런 예쁜 여자가 아바이 게세르와 같은 촌놈과 산다는 게 나는 화가 나. 이 몸처럼 고상하고 멋진 분도 마누라가 없는데. 그런데 운명의 책에 내가 게세르보다 더 나은 신랑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아름다운 출산의 신의 새로운 남편감으로 적격인데다가 내가 아름다운 출산의 신과 결혼한다면 그건 게세르같이 코를 질질 흘리는 지저분한 촌놈에게서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구원해주는 구세주나 다름없다고 되어 있어. 사악한 영혼 보관자라는 이름을 가진 세 자매 가운데 제일 큰 누나인 큰언니 사악한 영혼 보관자는 손뼉을 짝 하고 치면서 동생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맞고 말고.
네가 화를 내는 게 당연해. 아바이 게세르는 마누라를 셋이나 얻어 저렇게 매일 밤 활락을 즐기며 사는데 고상하고 훌륭한 나의 동생은 여자 구경조차 할 수 없으니 세상에 이런 불평등이 어디에 있겠니? 왜? 여하튼 그러니 앞뒤 가릴 것 없이 얼른 군사들을 이끌고 촌놈한테 쳐들어가서 냅다 본때를 보여주고 게세르의 마누라를 셋 다 잡아다가 너의 아내로 삼으렴. 싸움의 결과는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일을 저질러 버려. 왜? 여하튼 갑자기 큰언니 사악한 영혼 보관자는 양말을 벗으며 말했다. 자, 내가 도와줄게. 왜? 여하튼 내가 양말을 벗어 하늘로 이렇게 던져버리면? 자, 이것 좀 봐. 순운으로 만든 술잔이 되었지? 왜? 여하튼 자손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늘신들에게 제사를 올릴 때 사용하도록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술잔과 똑같게 생기지 않았니? 자식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 술잔에 손이라도 한번 대어보고 싶어 안달을 하지. 왜? 여하튼 하지만 이 술잔에는 사악한 마법이 걸려 있어. 아이를 낳게 해주는 술잔이 아니거든. 이 술잔의 마법에 걸리면 사람들이 당나귀로 변하고 말지. 게세르도 예외가 될 수 없어. 왜? 여하튼 일단 걸려들면 어쩔 수 없이 당나귀가 되는 수밖에 없거든. 자, 이제 게세르를 이 잔이 있는 곳으로 유인해 오기만 하면 만사형통인데. 내게 묘책이 있으니 잘 들어봐.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남자는 아들이 없는 사람이야. 왜? 여하튼 게세르에게는 마누라가 셋이나 있지만 한밤중에 가지는 즐거움은 해가 기울고 달이 차고 계절이 바뀌면서 점점 식고 언젠가는 밤만 되면 서로를 슬금슬금 피하게 된단다. 왜? 여하튼 너는 아직 여자를 모르니 내 말을 짐작하기 어렵겠지만 그게 인간들이야. 그러니 남자에게 마누라가 중요하겠니? 아니면 아들이 더 중요하겠니? 당연히 아들이지. 왜? 여하튼 이제 계절에 바뀌기도 전에 게세르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올 거야. 아마도 벌써 게세르의 마음은 무자식의 고통으로 슬픔에 잠겨 있을지도 몰라.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격전을 치르고 이제 평화로운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클 거야. 왜? 여하튼 그리고 게세르에게서 그런 눈치를 알아차린 마누라들의 심정은 어떻겠어? 모르긴 몰라도 목이 타들어가고 간장이 녹아내리는 아픔을 느끼고 있을 거야. 왜? 여하튼 그러니 너는 모래산으로 가서 그 산의 깊숙한 자락에 라마불교의 사원 닷잔을 한 채 지어 수행승 행세를 해봐라. 그리고 닷잔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다 음식을 대접하고 은근히 소문을 퍼뜨리렴. 왜? 여하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을 비롯한 서쪽 하늘 진영의 신들이 보내서 모래산으로 온 것처럼 말해라. 왜? 여하튼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으면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을 상징하는 이 술잔을 보여주고 아바의 게세르에게 자식이 없는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을 대신해서 네가 핫한 땅의 모래산 기슭으로 내려왔다고 말하거라. 왜? 여하튼 게세르에게서 자손이 풍성하게 태어나 핫한 땅에 게세르의 자손으로 번창하게 되는 것이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의 뜻이라고 덧붙이면 이 소문을 들은 게세르가 너를 찾아오게 되는 것은 시가 문제야. 왜? 여하튼 게세르가 속아 넘어가서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데리고 하늘신에게 자손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러 너를 찾아오거든 게세르의 머리 위로 이 술잔을 던져. 그러면 모든 일은 끝난다. 하지만 만일 게세르가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데리고 오지 않거든 네가 먼저 이 술잔을 만지면서 마음이 연약한 아름다운 출산의 신에게 먼저 마법을 걸어라. 왜? 여하튼 네가 마법을 걸면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밤에 잠자리에 들어 꿈을 꾸게 된다. 꿈에서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서쪽 진영의 하늘 세계에 기도를 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만난 바로 그곳 라마불교 사원 닷잔에서 기도를 올릴 것이고 하늘 신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승으로 위장한 바로 너에게 기도를 올릴 것이야. 왜? 여하튼 그렇게 되면 그 다음날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아바의 게세를 설득해서 함께 라마 불교 사원 닷잔을 찾아올 것이다. 왜? 여하튼 자신의 신인 서쪽 하늘 세계를 배신하고 이방인들의 신전인 라마 불교 사원 닷잔에 남녀가 같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게세르에게는 이 마법의 술잔에 깃든 저주가 스며들기 시작한단다.
어째서? 여하튼 큰 누나의 말에 힘을 얻은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은 이번에는 둘째 누나에게 가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둘째 누나,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아바이 게세르가 밤이 되어 마누라들을 껴안고 뒹굴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 그 촌놈은 하룻밤에 3가지 환락을 누리는데 나는 환락을커녕 불구라도 좋으니 여자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내 주위에는 마누라감이 없거든. 내가 운명의 책을 슬쩍 들여다보았더니 글쎄 거기에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 내가 아름다운 출산의 신과 결혼하게 되어 있더라고. 아마도 내가 게세르보다 나은 것 같아. 아름다운 출산의 신도 나와 살면 넘치는 힘에 반해버릴 거야. 큰 누나는 신고 있던 양말에다 마법을 걸어 죽은 개 투성이 박식한 할멈의 술잔인 것처럼 보이는 마법의 술잔을 만들어줬어. 그리고 지금 당장 모래산으로 가서 라마볼교 사원이 닷잔을 짓고 수행승 행세를 하라고 하더라고. 아바이 게세르가 모래산으로 와서 라마불교 사원인 닷잔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 술잔을 게세르의 머리통 위로 던지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대. 아바이 게세르는 당나귀로 변해버리고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그날부터 내 마누라가 된다는 거지. 둘째 누나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둘째 사악한 영혼 보관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다음 입을 열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아바이 게세르에 맞서 싸운다면서 별로 효과를 신뢰할 수 없는 방법을 선택했구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거야. 언니의 도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하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결국 너와 우리를 모두에게 파멸이라는 재앙을 불러올 거야. 우리의 몸은 죽어도 죽을 수 없어. 천하의 게세르라고 한들 어떻게 할 순 없겠지만 우리를 지하의 어두운 감옥에 가두고 영원한 형벌을 준다면 이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지. 우주가 종말을 구하는 순간까지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게세르와 서쪽 하늘의 신들을 저주하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지하의 어두운 감옥을 빠져나올 도리가 있겠니? 하지만 네가 정녕 그토록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원한다면 너의 뜻대로 하거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파멸이라도 순순히 받아들여야지. 게세르와 그의 패거리들이 복수심에 불타서 우리를 공격해온다면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힘을 발휘해서 너를 돕겠다. 지상에서 화려하게 지내던 우리의 삶이 다하고 영원히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더라도 일단 아바이 게세르를 공격한 뒤에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도리가 없겠지.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열, 활활 타오르는 불꽃까지 해치운 아바이 게세르와 대적할 수 있는 자는 지상에 없단다.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막내 누나에게 갔다. 말을 타고 바람을 가르며 질주할 때도 머릿속에는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차지하고 싶다는 욕망과 아름다운 출산의 신의 남편이 자신이라는 곁눈질로 언뜻 본 운명의 책의 글귀만 입속에 뱅뱅 맴돌 뿐이었다. 괴물은 막내 누나의 거처에 들어간 뒤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막내 사악한 영혼 보관자의 손을 잡고 다짜고짜 물었다. 누나, 아바이 게세르가 나에게 3번이나 모욕을 줬는데 이걸 그냥 참고 넘겨야 해요? 게세르 그 자식은 3차례나 어여쁜 각시를 얻어 장가를 들었는데 나를 좀 봐요. 내가 코를 흘리기를 하나요? 아니면 주제넘게 이리저리 다니면서 남의 이에 끼어들기를 해요? 어디를 봐도 게세르보다 못한 것이 없는 나는 이렇게 외롭게 독신으로 사는데 아바이 게세르 그 자식은 결혼을 3번이나 하는 것이 말이나 돼요? 그래서 내가 운명의 책을 슬쩍 들여다봤는데 글쎄 아름다운 출산의 신의 진정한 남편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아바이 게세르를 해치우고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뺏어온다니까 큰 누나와 둘째 누나는 쌍수를 들어 축하해줬어요. 큰 누나는 아바이 게세르를 해치울 전략을 가르쳐줬고 둘째 누나는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어 게세르와 그의 일당들이 쳐들어오면 함께 힘을 모아 싸워주겠다고 했어요. 막내 누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에도 바른 소리를 잘하는 막내 누나라서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은 일부러 존댓말까지 섞어가며 말을 꺼냈다. 하지만 희망적인 대답이 나오기를 바랐던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막내 누나는 자신의 신세부터 한탄했다.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담? 이미 너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서 있는 듯한데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운명은 바뀌지 않겠구나. 그래, 불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처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파멸로 가는 시간이 단축되고 영원히 이 세상에서 추방되어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끝없는 시간을 보내야 할 날이 이제 가까워지는 것을 느낀다. 그래도 네가 아름다운 출산의 신 그 계집을 원한다면 어떻게 할 방도가 없지. 그래, 하지만 네가 아름다운 출산의 신에게 적합한 남편이라고 운명의 책에 기록된 내용이나 너의 마음속에 불꽃처럼 솟구쳐 오르는 욕망과 질투가 모두 다 서쪽 하늘 진영 신들이 준비한 파멸로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서곡이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니? 그래, 게세르의 형과 동생인 하늘신 젊고 힘센 장사와 비를 담은 검은 구름 하늘신이 앞과 뒤에 놓인 방패처럼 아바의 게세르를 따라다닌다는 건 알고 있지? 그래, 서쪽 하늘 진영의 신들이 모두 다 아바의 게세르의 편이고 하늘의 용사인 부르한들과 위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하늘신, 게다가 모든 하늘신들의 산파 역할을 해온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도 게세르를 도우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어. 그래, 언제나 적진을 향해 돌진할 태세를 갖춘 33명의 하늘 용사들과 신궁들, 그리고 용맹한 병사들은 어쩌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적에 불과할지 모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바의 게세르의 원군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그래, 지상에서 아바의 게세르에 맞섰던 정류들과 마법사들은 한결같이 하나같이 별로 힘도 써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어.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게세르만 보고 전쟁을 벌였다가 어떻게 되었니? 그래, 나는 게세르의 말발굽 아래 쓰러져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상의 마법사들과 정령들의 운명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래, 하지만 정녕 네가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원하고 게세르와 맞서 싸우겠다면 너를 말릴 수가 없겠지. 너와 우리 모두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나는 끝까지 너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겠어. 그래.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은 눈을 감은 채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눈을 감긴 했지만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한 것은 아니었다. 큰 누나의 말을 따라서 두려움을 죄다 털어버리고 아바의 게세르와 맞서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말을 계속 입속으로 뇌까리며 일종의 자기 최면을 걸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법도에 따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집안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여자에게 상의를 하고 그 여자의 뜻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했어. 그러니 이번에도 큰 누나의 제안에 따르는 것이 최선일 수밖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이제는 별다른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은 두 주먹을 불끈 쥔 다음 자신의 용사들을 불러 모았다. 괴물에게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5명의 신복이 있었다. 2명은 마치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재주를 가졌고 2명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비상한 재주가 있었다. 그리고 신복 가운데 대장격인 15개의 머리통을 가진 아슈라이는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로 언제나 듬직하게 자신의 명령을 수행했다. 15개의 머리통을 가진 아슈라이에게는 궁전을 잘 지키고 있다가 내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올 채비를 하고 있으라 하고 괴물은 4명의 신복을 데리고 핫한 땅을 향해 길을 나섰다. 영원한 푸른 바다의 해변에 있는 모렌 계곡의 복을 받은 성스러운 땅인 핫한을 향해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과 하늘을 나는 신복 둘은 지상의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3번째 하늘을 날았고 땅속을 기는 신복 둘은 땅속을 통해 핫한으로 접근했다. 핫한 땅에 도착한 뒤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은 2명의 신복은 3번째 하늘에 머물도록 하고 2명의 신복 둘은
땅속 깊숙이 들어가 있도록 한 뒤 자신은 밤하늘의 빛나는 별로 변신해서 아무도 모르게 핫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염탐했다. 핫한의 밤하늘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이상한 기운을 가진 새로운 별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게 된 것이다. 아바이 게세르는 자신의 집에 머물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힘도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이 젊고 힘센 장사를 통해준 하늘의 과일인 만병통치 영약을 먹어 힘도 훨씬 강해진 듯했고, 천하는 태평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계속된 전쟁의 승리로 노획물인 가축들도 엄청 늘어나 있는 상태였다. 그동안의 격전으로 피로가 누적된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늘 세계에서 느껴보지 못한 노화를 아바이 게세르는 느끼게 되었다. 윤기가 흐르던 새까만 머리카락에는 간간히 흰 머리카락까지 보였다. 게세르는 지상을 괴롭히는 악의 무리가 더 이상 눈에 두드러지는 행동을 하지 않고 지상에는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손님을 청하여 잔치를 열거나 종족들의 축제를 열어 일체감을 조성하는 일도 없었다. 물론 스스로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을 찾아 나서는 일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예는 어느 날부터인가 핫한 땅의 하늘에 가득한 어둠의 기운을 느끼고 밤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다. 머리가 백발인 사르갈 노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코끼리를 닮은 말을 타고 아침 일찍 게세르를 찾아갔다. 지상의 늙은이보다 더 지혜롭고 하늘의 신보다 더 용맹한 나의 아들이여. 핫한의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을 눈치채셨소. 어두운 기운이 하늘을 덮고 불행이 우리 땅을 기습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위험한 사태를 짐작하고 계셨소. 아니, 큰아버지, 이렇게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상의 적들은 이제 나의 이름만 들어도 오금을 펴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달콤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니 이제 안심하고 편하게 지내십시오. 하늘을 한번 보시구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에는 본 적이 없는 괴이한 별 하나가 우리 땅의 하늘에 둥실 떠 있어요. 나는 그 별이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이 자신의 몸을 숨기고 우리 땅을 엿보기 위해 변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지금 지상에 남아있는 사악한 마법사들 가운데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땅을 넘볼 자는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과 그의 새노이들밖에는 없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사악한 마법사 중 가장 힘센 새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마법사는 죽음의 세계 저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의 진영을 공격하지는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아바이 게세르는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의 걱정을 공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얼굴에 웃음을 띠며 손사래를 쳤다. 한편 별의 모습을 하고 숨을 죽이고 하늘에서 숨어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은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에게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데에 대해 가슴이 뜨끔해져서 얼른 땅 위로 내려와 이름 없는 들풀의 모습으로 변신했다. 야트막한 언덕들 사이에 이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괴이한 풀이 자라났다.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예는 아바이 게세르의 집을 나온 다음 핫한 땅을 샅샅이 살피며 다녔다.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예는 야트막한 언덕들을 지나면서 이상한 기운을 가진 들풀이 핫한 땅에서 자라는 것을 보고는 기겁을 하고 아바이 게세르에게 달려갔다. 이것 보시오, 아바이 게세르. 이제야 올 것이 온 것 같소. 나는 위험이 닥치기 전에 위험을 느끼는 사람이오. 제발 좀 믿어주시오. 하늘에 떠있던 이상한 별이 모습을 감추자마자 땅 위에 괴이한 풀이 돋기 시작했소. 필시 이상한 기운을 가진 별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자 서둘러서 지상으로 내려와 풀로 변한 것이 틀림없소. 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인 아바이 게세르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봐 너무 심려돼요. 하지만 이번에도 아바이 게세르는 귀찮다는 듯이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인의 말을 무시했다. 아, 큰아버지, 이번에도 이상한 말씀을 하시러 오셨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다니실 겁니까? 하늘에 떠있는 별들은 자신의 수명을 다하면 자연히 땅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또 새로운 별들이 생겨납니다. 땅 위의 풀들도 피고 지기를 반복하지요.
이것이 세상 이치가 아닙니까? 당연한 자연의 변화에 지나치게 마음을 뺏기시면 아무런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그대로 변하고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세요. 설령 마법사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놔두세요. 우리가 나서서 단숨에 그들을 해치우면 간단한 일 아닙니까?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은 존경의 상징 사르갈 느은에게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서 내심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아바이 게세르의 무사태평한 말을 듣고서 입가에 음흉한 미소를 흘렸다. 내 일찍이 아바이 기세르는 머리가 좀 둔한 편이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이렇게 우둔한 줄은 몰랐다. 그래, 그렇게 천하태평하게 지내거라. 내가 따끔한 교훈을 주마. 저렇게 넋을 놓고 있을 때가 바로 기습할 기회이지.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은 더 이상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아무도 모르게 아름다운 출산의 신 꿈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꿈에서 신기한 광경을 보았다. 모래산을 지나던 수행승이 라마 불교 사원인 닷잔을 지어 그 안에 살면서 죽은 자를 되살리고 가난에 찌든 백성에게 풍부한 재산을 나눠주며 무자식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풍성한 자손을 베풀어주고 있었다. 수행승은 먼 나라에서 온 이방 종교를 믿는 도사처럼 보였고 자신도 아바이 게스르와 함께 그곳에 가면 풍성하게 자손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을 주고 있었다.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자신도 모르게 라마 불교 사원인 닷잔을 향해 두 손을 합장하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아침이 되어 꿈에서 깨어난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서둘러서 아바이 게세르가 머무는 곳으로 찾아갔다.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아바이 게세르에게 아직도 선명한 간밤에 꾼 꿈 이야기를 해주고 해몽을 부탁했다. 제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우리가 수행승을 찾아가서 간절하게 기원을 드렸지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저는 꿈속이었지만 그 수행승이 이방의 사기꾼이 아니라 서쪽 하늘 진영의 선한 신들이 보낸 사신이라고 확신해요. 그 도사는 위대하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하늘신이나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이 우리 땅으로 보낸 분이 틀림없어요. 그분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자식이 없는 가정에 후손을 풍성하게 내려주었죠.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자식 때문에 고통을 받지 말고 그 도사께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서 출발하도록 해요. 아름다운 출산의 신에게서 수행승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서 아바이 게스르의 마음에는 근심이 생겼다. 백발의 사르갈 노인이 망령된 사람처럼 떠들고 다니던 말이 생각났다. 더구나 여태까지 자신과 직접 의사소통을 해온 서쪽 하늘 진영의 신들이 이방의 신을 모시는 자의 모습을 통해 일을 진행하려 한다는 것이 수상했다. 그리고 하늘 신들이 수행승을 자신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지상으로 보낸다고 말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게세르에게 아이는 절박한 현실이었기에 신념이 그만큼 약해져 있었다. 아바이 게세르는 하늘용사 대장인 얼굴 검은 힘센 장사를 불러 채비를 갖추게 하여 모래산 기슭으로 갔다. 라마규 수행승이 서쪽 진영의 신들에게 신탁을 받은 대리인 자격으로 우리 땅에 온 거라면 태평하게 그 모습 그대로 앉아있겠지만 사악한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이 마법의 힘으로 변신해서 있는 거라면 혼비백산하여 순간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어 뒤로 자빠질 것이다. 내가 이제 80마리의 성난 용들이 한꺼번에 지르는 고함 소리를 낼 터이니 어서 저 안으로 들어가거라. 얼굴 검은 힘센 장사는 라마 불교 사원인 닷잔 내부로 들어가 유심히 살폈다. 게세르가 무시무시한 용의 울음소리를 내자 태연히 앉아있던 수행승이 순간적으로 원래의 모습인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로 돌아왔다. 얼굴 검은 힘센 장사는 아바이 게세르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르기 위해 라마 불교 사원인 닷잔 밖으로 뛰어나갔다. 아바이 게세르에게 달려간 얼굴 검은 힘센 장사가 힘을 다해서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입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수행승이 맞습니다. 라는 말이었다. 교활한 마법사,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이 순간적으로 얼굴 검은 힘센 장사에게 마법을 건 것이다. 아바이 게세르는 얼굴 검은 힘센 장사의 말을 듣고서도
여전히 의심쩍어 다시 한번 사원 안으로 들여보냈다. 자세히 좀 살펴보거라. 우리의 하늘신들이 저런 수행승의 모습을 하고 지상에 내려올 까닭이 없지 않느냐. 하지만 이번에도 얼굴 검은 힘센 장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수행승이 맞습니다. 다 3세번이다. 다시 들어가 자세히 좀 살펴보거라.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게세르는 얼굴 검은 힘센 장사의 얼굴을 의심의 눈으로 빤히 쳐다보았다. 하지만 얼굴 검은 힘센 장사는 자신이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생각하기에 이상하게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게세르를 그 또한 빤히 쳐다보았다. 게세르는 안 되겠다 싶어 자신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 사원 안으로 들어가 수행승의 행색을 한 자와 수인사를 나누고 정중하게 물었다.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서쪽 진영에서는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법이 없소이다. 전할 말이 있다면 나에게 직접 내려와서 말을 하던가 아니면 내가 직접 하늘세계로 올라가서 일을 처리하면 그뿐인데 번거롭게 중간에 이방의 수행승을 핫한 땅에 보낼 일이 없단 말입니다. 수행승은 마치 예상했던 질문이란 듯이 아주 편하고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리고 게세르가 조바심을 느끼길 바라기라도 한다는 듯 허리를 다시 굽혀 인사를 하고 아주 천천히 한참 후에야 느리게 입을 열었다. 아바이 게세르여, 그대는 위험한 전쟁도 이제 다 치렀겠다. 태평성대를 맞아 그저 3명의 아리따운 아내와 무사안일하게 즐기며 사는 데만 몰두하고 계시구려. 병든 자를 살리고 학대받는 백성들을 구원하며 이기적인 부자들을 응징해서 가난한 자들과 재물을 나눠 갖게 하고 지상의 평등과 행복이 깃들도록 노심초사해야 하는 원래의 사명을 망각하셨구려. 그래서 그대에게 자손이 없는 줄은 모르고 그저 지금 가진 재물을 지키고 조용히 사는 데만 몰두하여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자신의 후손을 볼 생각도 않는구려. 수행승의 말은 위대하신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이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하늘신, 그리고 하늘의 불우하니 마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처럼 들려왔다. 아바이 게세르야, 그대는 지금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의심하고 있는 것 같구려. 그렇다면 순은으로 만든 이 술잔을 한번 보시구려.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이 만들어서 내게 준 것이라오. 서쪽 하늘 진영의 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라는 징표요. 그대와 아름다운 출산의 신 사이에 풍성한 후손이 태어나도록 기원하기 위해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이 내게 준 술잔이라오. 가짜 수행승 행세를 하는 마법사가 소매자락에서 수눈으로 된 술잔을 꺼내 순간적으로 빛을 발해 아바이 게세르의 두 눈을 잠시 마비시켰다. 아바이 게세르는 흐릿해진 눈으로 술잔을 바라보았다. 그 술잔은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이 하늘신들에게 풍성한 자손을 축원해줄 때 사용하던 은술잔과 같았다.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의 계략에 말려든 아바이 게세르는 서둘러 핫한강을 가로질러 아름다운 출산의 신에게 달려갔다. 그렇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소. 내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 수행승이라는 자가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의 수는 술잔을 몸에 지니고 있었소. 아마도 하늘신들이 우리에게 자손을 내려주는 것 같으니 이제 서둘러 예물을 준비해 채비를 갖추고 그 수행승에게 함께 가보도록 합시다. 하늘이 우리에게 아들을 점지해준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소. 아들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 아바이 게세르는 말 한 장 위에 베개를 올리고 그 위에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앉히고 모래산 자락으로 향했다. 아바이 게세르와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라마 불교 사원인 닷잔 안으로 들어가서 서둘러 수행승과 인사를 나누고 공손하게 무릎을 꿇은 다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교활한 마법사는 생각할 틈도 없이 수눈으로 만든 술잔을 재빨리 아바이 게세르의 머리 위로 던졌다. 다음 순간 아바이 게세르는 아무런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당나귀로 변했다. 게세르에게 날아간 술잔은 어느 쯤에 큰언니 사악한 영혼 보관자의 양말로 변해서 게세르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고 바로 그 순간 게세르는 마법에 걸린 채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당나귀로 변한 것이다. 모든 것이 완벽한 준비에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천하의 아바이 게세르도 손을 쓸 틈이 없었다.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은 미리 준비해둔 쇠사슬로 당나귀를 꽁꽁 묶은 다음
코에다 콧뚜레를 뚫고 재갈을 잡아매어 곱비를 쥐고 채찍으로 등을 내리치며 라마교 사원 닷잔 밖으로 끌고 나갔다. 하늘에서 보초를 서던 2명의 신복과 땅 밑에서 염탐을 하던 2명의 신복이 합세하면서 5명의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들은 당나귀가 된 아바이 게세르를 냅다 등에 매단 채 땅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굴을 파면서 달렸고, 지상의 사람들이나 하늘 용사가 눈치를 찰세라 공중으로 날아올라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3번째 하늘을 통해 쏜살같이 이동했다. 쉬지 않고 길을 내달린 마법사의 일행이 드디어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 도착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사는 디베 계곡에 이르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추적자들을 막기 위한 방어벽을 치기로 했다. 튼실하게 만들어 하늘의 신들이라고 해도 뚫을 수 없고, 지상에 있는 하늘 용사들은 침투에 들어올 엄두도 못 낼 정도의 견고한 성이어야 한다.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은 비밀을 아는 추적자들이 있을까봐 공중을 나는 2명의 신복들에게 3번째 하늘로 올라가서 경계를 서도록 명했다. 그리고 땅을 파고 다니는 재주가 있는 신복들에게 땅 밑으로 내려가 혹시라도 접근하는 적이 있는지 눈여겨보라고 명령했다. 괴물은 자신의 영토인 디베 계곡 주위에 겹겹으로 방어벽을 쌓았다. 제일 외곽에는 가시덩굴 숲을 만들어 아무리 날쌘 뱀이라도 감히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 다음에는 펄펄 끓어넘치는 용암을 땅에서 하늘까지 솟구치게 만들었다. 그리고 용암 장벽 너머로는 황색 바다에 험한 파도가 넘실대도록 또 하나의 장애물을 설치했다. 그것으로 괴물은 끝내지 않았다. 방어벽을 정성 들여 또 만들어 나갔다.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은 자신이 만든 방어벽들에 만족했는지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다.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은 서쪽 하늘 진영을 바라보며 주먹을 휘두르며 큰 소리를 쳤다. 자, 이제 해볼 테면 해보시라지. 제 아무리 서쪽 하늘 진영에 걸출한 신이라도 게세르가 없는 이상, 아니 게세르라 해도 나의 장벽을 넘을 수는 없어. 자비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은 당나귀로 변한 게세르를 채찍으로 마구 두들겨 팬 다음 신복 가운데 대장격인 온몸이 황색 털로 덮여있는 15개의 머리통을 가진 아슈라이에게 아바이 게세르의 곱비를 틀어쥐고 험한 일을 부리도록 일렀다. 매일 하루에 3개의 밭을 갈게 하고 일하는 중간에 심심찮게 매질과 채찍질을 퍼붓고, 당나귀가 꾀를 부리거나 엄새를 피우기라도 할라치면 네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두들겨 패라고 일렀다. 아바이 게세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매일 무수히 많은 매를 맞으며 지평선 밖에 보이는 것이 없는 넓은 밭을 3개나 갈았다. 온몸이 부서지는 듯 아팠고 다리는 휘청거려 말을 듣지 않았지만 게세르에게 육체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름다운 아내 셋과의 편안한 생활에 스스로 안주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들을 찾아 나서는 새로운 일을 벌이지 않은, 하늘신에게 부여받은 사명을 다하지 않은 게으름에 대한 형벌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왔다. 게다가 철석같이 믿는 하늘용사 33명도 기껏해야 가시덩굴 정도에서 고생하다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서로 첫 번째 관문을 용케 넘는다 해도 용암 절벽을 만나면 불에 타 죽으리라. 한편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은 호시탐탐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차지할 기회를 노리며 조금씩 신 앞으로 접근해 갔다. 마침내 아름다운 출산의 신의 손을 잡고 자신의 궁전을 덮고 있는 거대한 지붕 위로 날아오른 다음 가냘픈 허리를 거칠게 끌어안고 붉은 꽃처럼 도톰하게 솟은 입술에 입을 맞춰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검은색 얼굴을 가진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의 손을 잡아 자신의 몸으로 더 바짝 당겼다. 두 사람은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처럼 다정하게 서로의 몸을 어루만졌다.